예수님은 바리새인의 집에서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후 가장 충격적인 말씀으로 죄를 사하실 권세가 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가르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 예수님의 제사함, 구원을 여러 성과 마을을 다니시며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그 복음을 전하였는데 12 제자가 함께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사함과 구원을 주시는데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구원 얻는다라는 것이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의 12 제자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2절 예수님의 전도 여행에 함께하는 여자들이 있는데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도운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 그리고 여러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와 제자들을 섬기는데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여행을 할 때 이 여인들이 먹고 자는 문제를 해결하였고 해야 할 여러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에서도 복음을 위하여 조력하는 헌신하는 사람들, 특히 여자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밥을 짓기도 하고 설거지를 하기도 하지만 이들의 목표는 예수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나 오늘이나 교회 안에서 여자 성도들, 특히 여자 성도들, 여성의 역할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여자 성도들의 헌신을 간결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 큰 무리가 됩니다. 이 무리를 두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을 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5절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리는데 들으는 길가에 떨어져 밟혀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고 합니다. 6절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졌는데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라버렸습니다. 7절 들으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 잘 자라지 못하였고 8절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외치시는데 들을 끼 있는 자는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씨가 뿌려졌는데 길가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이라고 합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길가나 바위 위 가시떨기 속에 뿌리지 않습니다. 결실을 위해서 좋은 땅에 뿌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씨가 뿌려졌는데 하필 길가 바위 위 가시떨기 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씨를 뿌리는 농부의 손이 삐꾸 뭐가 잘못이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십니다. 9절 제자들도 이 비유의 뜻을 한 번에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10절 예수님은 조금 아리송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죄를 사하겠다, 구원을 주시겠다 이미 선포하셨는데 비유로 말한다고 하여 못 알아들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시 설명을 한들 믿지 않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비밀이 있는데 예수 제자들은 알고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라는 말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앞뒤 문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제자들만 알 수 있는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같은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직접적인 육성, 죄를 사하시겠다, 구원을 주시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사람들에게 같은 말씀의 반복이 아니라 비유로 설명을 하여 훗날 몇 사람에게만이라도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는 훗날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믿을 우리들을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복음에는 신기한 비밀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은 엉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명확하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서 비밀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었던 것입니다.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복음을 듣고도 그들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가운데 명확하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구원파 이단의 하나인 박옥수 목사는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자를 발간하였고 기쁜 소식 선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짜 복음을 해외에 전도하고 있습니다. 박옥수는 죄사함의 날짜, 거듭남의 날짜를 알아야 한다. 구원을 받았으니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지만 엉터리 가짜입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비밀이었던 적이 없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이 성취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직접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니 자기만 아는 비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경계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은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 이 비유의 씨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2절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인데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을지 말지 고민을 하고 믿지 않기로 선택을 하는데 이것을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할지 믿음을 버릴지 사람이 선택을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을 버린 이유를 마귀가 빼앗아갔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고 구원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 욕심에 대하여 완곡한 표현이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대놓고 바보들이라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3절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잠시 줄기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내 시들어 버리는 사람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잠깐 있다가 시련을 당하자 배반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배반을 오늘 한국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이 들어오자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가 진리인 양, 이웃 사랑인 양 거짓말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또 정부가 교회 자석수의 10% 대면 예배를 제시하자 아무런 비판, 저항도 없이 수용하는 악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 악한 짓에 동참한 교회 목사가 천국에서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땅에서 자신의 배를 불리며 살다 지옥에 갈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사는 기준이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이기 때문이고 믿음의 뿌리 같은 것이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라고 합니다. 이 땅을 살면서 염려, 재물, 향락 때문에 믿음이 죽어버린 것입니다. 믿음을 죽이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염려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잘못되면 어쩌지 하는 염려 걱정입니다. 이런 염려 걱정은 믿음을 말라 죽이는 독입니다. 버려야 합니다. 하루 이상 염려를 붙들지 말고 놓아 주어야 하는데 수시로 다시 붙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적 학교에서 낫을 가지고 오라 하는 선생님의 말에 염려로 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집에서 농사를 짓지 않아 낫이 없어 가지고 가지 못하는데 혼날까봐 학교를 가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염려 걱정으로 학교를 가지 않고 떼를 쓰자 저희 어머니가 이웃 집사님 댁에서 낫을 빌려 저에게 줬고 그 낫을 들고 늦게 학교를 갔습니다. 늦게 낫을 들고 학교를 간 저는 반드시 낫을 들고 갈 필요가 없었다. 지각이 더 큰 문제다. 농사를 짓지 않아 집에 낫이 없다라고 말만 하면 되는 일이었고 실제 학교에서 필요한 낫은 몇 개였고 그 낫은 자연정화 활동에 사용되지도 않아 저는 휴지만 줍고 돌아온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의 염려가 어떻게 내 엄마를 괴롭혔는지 또 나를 어떻게 괴롭혔는지 알게 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염려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가족도 괴롭히는데 그 실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성도가 염려를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죽이는 두 번째 독이 있습니다. 재물입니다. 만악의 근원이 돈이다.
일만하게 뿌리가 돈이다라고 가르치듯 재물은 믿음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맡겨지는 것인데 어떤 사람은 조금 맡겨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맡겨지기도 하지만 결국 그 재물은 죽을 때 놓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재물을 쌓으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먹고 살 만큼만 노력하면 된다. 그 이상 재물이 나에게 있으면 나눠줄 수 있을 때 나눠줘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죽이는 세 번째 독이 향락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 시대에도 향락, 유흥은 믿음을 뿌리채 뽑아버리는 독이 됩니다. 향락을 멀리하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마약쟁이가 마약에서 완전히 손대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향락에 빠지면 믿음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을 하는 자라고 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야 합니다.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실천을 하다 보면 시련이 닥치고 시련이 닥치니 인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의 결실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실은 구원 영생입니다. 16절 예수님의 비유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는데 그 이유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비밀, 숨겨진 것이 아니라 등불이다. 그 등불을 보고 사람들이 안전하게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 같은 설교를 하는 자는 이단 사이비인 것입니다.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설사 예수님의 지금이 이 말씀이 숨은 것, 감추인 것이 될지라도 나타나게 된다,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감추인 것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것, 비밀이 아닌 것입니다. 18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듣는 것에 대하여 당부를 합니다. 예수님이 당부를 하는 이유는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상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고 말씀을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이 있는 자는 말씀을 받겠으나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말씀까지도 다 빼앗길 것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 살게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 있는 줄로 아는 말씀까지도 모두 다 빼앗겨 불신자가 된다, 지옥에 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와 예수님의 해설은 끝이 나는데 비밀 같은 것은 애시당초 없다. 비밀이 아니라 이미 듣고도 믿지 않는 너희에겐 예수님의 말씀이 비밀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자신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야 구원을 얻는다, 영생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지 비밀로 하지 않은 것입니다. 19절 예수님의 설교가 끝날 무렵 예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나 무리가 많아 예수님 가까이 가지 못하게 됩니다. 20절 이 사정을 안 어떤 이가 예수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알리는 것입니다. 21절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을 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육신의 가족을 부인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쉬우나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돈이 들기도 하고 시간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면 예수님의 가족이 아니라 듣기만 하는 사람들, 불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간절히 믿는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실천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22절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그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자 그 누구의 배인지 모르지만 배가 떠나게 됩니다. 23절 배가 운행 중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배가 이동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잠이 드셨고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쳤다. 배에 물이 가득하여 위태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웁니다. 깨워서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잠에서 일어나 바람과 물결을 꾸짖었고
그쳐 잔잔하였다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깊이 잠들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잠드시기 전 예수님은 믿음에 대하여 가르치셨고, 이 광풍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한 테스트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에 대한 여러 내용 가운데 하나, 염려라는 것에 대하여 테스트, 출제를 하신 것입니다. 25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시며 꾸짖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놀라게 여기며 서로 말을 하는데,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의 기록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것, 매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예수 제자들도 광풍을 만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른다, 인사불성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누가의 기록은 예수 제자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될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광풍, 어려움을 당하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의심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인생의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나 앞에 들었던 말씀, 따르고자 했던 말씀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심지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잊을 수도 있지만 그 광풍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광풍을 만나고 있는 우리들 곁에 늘 계시는데, 우리가 인생의 광풍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는다면, 주님의 도움을 찾는다면 믿음 없는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환난, 시련을 겪기는 하겠지만 영생 구원으로 이끄실 줄 굳게 믿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